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특별히 먹방과 탐식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청년이 제 강의를 도와줄 겁니다. 자, 이 화면에 수박 먹방을 할 거예요. 25분 안에 수박 한 통을 다 먹는 그 미션을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지 함께 보면서 제 강의 함께 하시죠. 아주 흥미진진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2살 선승호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수박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엄청 좋아하죠. 잘 먹나요? 네, 당연히. 오늘 이거 미션 한 통 다 먹을 건데 가능한가요? 네네. 아, 오늘은요 특별히 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네네. 빠르게 먹는 게 관건입니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아,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몇 분 안에 한 통 다 먹는 미션 도전하시겠습니까? 한 25분? 25분이요? 네. 25분. 20분 안 될까요? 이제 25분.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그러면 25분으로 네. 타협을 받고요. 우리 청신호 가족들을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 특집 수박 한 통 25분 안에 다 먹어 해치우는 탐식 주제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박을 한번 잘라보시죠. 수박 한 통 25분 안에 먹어 치우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하면 되나요? 네! 너무 더워요. 야외 나오니까 에어컨도 없고 더 덥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잘 먹어야 건강하죠.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구멍, 라틴어로는 굴라라고 하는데요. 잘 먹어야 잘 산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못된 짓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사람은 이처럼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대중매체가 이제 먹방이라는 것이 혹은 쿡방이라는 것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형식과 컨셉을 장착한 신상 먹방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방을 보고 찍을까요? 어쩌면 새로운 인간 관계를 원하는 표현은 아닐까 싶어요. 유튜버들이 ASMR로 속삭이듯이 음식을 음미하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니 마치 내가 유튜버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먹방이 대유행을 하고 야식을 소확행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이 많아진 만큼 폭식증도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식이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폭식증도 있고 거식증도 있고 신경성 폭식증도 있는데, 자, 이런 폭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먹방 컨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먹방의 인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전복의 쾌감이 아닐까 싶어요. 전복. 먹는 전복 말고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뭐냐면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의 집에 식사 초대받으면 쌀밥 2그릇쯤 거뜬히 비워야 예의 바른 손님이었죠. 통통한 체형을 문제 삼는 사회적 분위기도 덜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국 사회는 과식과 탐식에 대한 죄책감을 달고 삽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식생활과 운동 덕에 40, 50대 남녀 체형들이 모두 서구형으로 변한 것이 나타날 정도로 다이어트가 일상화됐어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꼭꼭 씹고 소식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런 자기 검열과 이런 통제를 뒤집어 버리는 전복이 뭐냐면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은 순수하게 먹는 것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식도락 TV 프로그램에서, 식도락이 무슨 말이에요? 식도락은 이 먹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 먹는 즐거움, 식도락. 또 먹방의 또 다른 그 인기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끼리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식사는 아무리 맛있어도 맛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웠다? 먹방이 채웠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 혼자 밥 먹는 일을 위해서 타인의 식사 장면을 담은 그 영상을 시장에 내놨고, 그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죠?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혼자서 맛깔나게 밥 먹는 그 아저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미니 시리즈도 적잖은 인기를 끌는 걸 보면 정말 요즘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신호에서는 이 먹는 것이 그저 즐거움일까?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바로 탐식이에요. 탐식. 아까 제가 굴라라고 라틴어로 썼는데 이게 바로 탐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는 이 식탁에 앉아서 아이가 막 칭얼거리는데도 아저씨가 막 개걸스럽게 혼자 막 먹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인 바로 탐식,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자, 탐식은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오늘날은 이렇게 음식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망을 충족을 하죠. 또 그것을 온 사회가 먹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에 독특한 사회 문화적 지위까지 부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먹는 행위와 영적 상태가 서로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속식, 탐식, 과식, 미식, 후식. 자, 먼저 속식은요, 급하게 먹는 겁니다. 엄청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탐식이라고 합니다. 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배가 부르지만 계속 억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과식. 그 다음 미식은 뭐예요? 까다롭게 먹는 거예요. 조금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죠. 마지막 호식. 음식의 질, 색상, 보암직하고 세련된 거, 식탁의 느낌, 분위기 이런 걸 다 갖추어서 나는 식사를 해야 돼 라고 고집하는 그런 호식가들. 이래서 호식, 미식, 과식 다 탐식의 5가지 유형에 들어가죠. 이 탐식의 본질은요,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 훌륭한 방편으로 음식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탐식이란 하나님보다 내 배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순종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식탁은 음식을 중심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즉,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공간이 바로 식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축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식탁이에요. 하지만 탐식하는 자는 이와 같은 음식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하고 무감이 심합니다. 탐식자들은 음식과 관련된 모든 소중한 환경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시간적인, 경제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이런 탐닉은 감사의 적입니다. 반대로 자기 절제와 훈련은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종이 고조되어 행동이 난잡해진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탐식을 이기는 5가지 노하우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탐식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신령한 음식에 길들여라. 신령한 음식에 길들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더 즐기도록 만들어 식도락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금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몸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이에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 놓치고 많이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음식을 먹고 즐길 때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솜씨를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극복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나눔이에요. 구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탐심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금식 자체보다 그것이 선행의 방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섯 번째, 식탁에 이웃을 초대하는 거야. 음식이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청신호 가족 여러분, 먹는 기쁨 참 크죠? 식도락. 그러나 그 식도락보다 더 큰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먹방을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